지난 주일에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오신 세 분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깜퐁 춘항에 있는 꿈의 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교목으로 섬기고 교감으로 섬기시는 이종열 선교사님, 김영근 선교사님, 황규숙 선교사님, 신실한 주의 종들을 모시고 참 의미 있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지난 주일 저녁에 주형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주님의 빛 교회에서 이번 이제 대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는 제1회 미주에서 있는 선교 박람회, 정말 100여 선교사님이 100여 세계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코리안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뜻깊은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은혜교회에서 진행이 되지만 이제 주일 저녁에 주형로 목사님 주님의 빛교회에서 전야제라고 할까요? 이제 말하자면 개회 예배 형식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 또 많은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참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 한 분 선교사님, 최찬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한국이 파송한 제1호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파송한 제1호 선교사님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시죠. 연세가 93세인데요 금년에 만으로 93세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시고요, 지팡이도 짚지 않고 워커도 붙잡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몇십 분 동안 전하시는데요, 이야, 그렇게 정정하시고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활달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은 신선한 충격을 받아낸, 무엇보다도 93세의 노구에 선교에 대한 열정, 선교를 해야 된다, 평생을 선교하셨는데 이제는 쉬시고 이제는 뒷짐지고 편안히 쉬실만 한데 선교에 대한 일정이 타오르는 것,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하라면 사실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2017년도 작년도 KWMA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파송한 작년의 통계입니다. 작년 12월 말 통계입니다. 27,436명입니다. 이제 통계 자료가 말하는 것은 28,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를 하는 실제 선교사는 27,436명입니다. 한국 사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도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데요,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말하라고 한다면 가장 뜨거웠던 오리지널 원조 선교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사실 따지고 보면 12장까지 뭐 베드로 사도, 뭐 여러 이제 요한 사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등장이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28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아니 13장부터 28장이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 페이지가 누구의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교의 열정,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열정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감히 능가하고 사도 바울을 추적할 만한 선교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원조, 선교사 원조로서 뜨거운 사역에 대한,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3차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의 여행에 대한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고, 사도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윗지방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갈라디아라든지 부르기아라든지 이런 지역,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고, 고린도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수를 받고, 그리고서 복무도 당당하게 고린도 지역 사역을 위해서 떠났는데, 그 어간에 아볼로가 없을 때 누가 왔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왔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것에서 사실 케이스터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행정구역으로 볼 때 소아시아의 주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세크라멘토에 있죠. 세크라멘토가 Capital City of the State of California. 그리고 에베소는 뭐냐? 에베소가 바로 소아시아 주의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고린도의 버금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무역의 중심지,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인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 얼마 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지 말라고 옷자락을 붙들고, 성경에 옷자락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의 애들립입니다. 옷자락을 붙들고 더 계십시오, 더 계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야 된다고 이제 그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여기에 다시 올 것이다 했던 그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방문한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과 있음과 없음과 그리고 이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여러분이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가주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민을 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구구절절 사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림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고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닉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포착하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 뜻이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을 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보낸 것은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선교적 전략지인 에베소에서 다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는데 참 희한하죠?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희한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멘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 글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we didn't even hear about that. We haven't heard even the exist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성령은 물질적인 프로퍼티가 아닙니다. 피지컬 빙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함진욱 집사님 여기 계신데 함진욱 집사님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함진욱 집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야죠. 그죠? 예. 이봉화 목사가 뭡니까? 아니죠. 이봉화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이죠. 성령에 대해서 물을 때 성령이 누구십니까? 물어야지. 성령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다 같이 준비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미 하셨지만 준비하시고 쏘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됐어요. 예,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이는 무엇으로 잉태하사? 예, 무엇으로 잉태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의 어머님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동침을 하고 났습니까? 동침하기 전에 났습니까? 이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도 다 대답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걸 이제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문화권에서 동정녀라고 그러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우리말 그러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하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쭉 내려가면, 그렇죠, 쭉 내려가면, 그냥 나온 김에 해봅시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요 얘기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 해봅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난 성령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네,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그 인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성령은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사도행전에서 태어나신 분이 성령이에요. No.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한 인격체이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세상이 창조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곳에 계셨는데, 성령은 천지 창조의 역사 때부터 계셨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아무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갑자기 또 배가 고프신가 봐요.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화끈하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나오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게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우리 반 아이들보다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배우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전치사를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으로, with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예배도 성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찬양도 성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 모든 행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깨닫고 그 부름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을 따라 어떤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의 도움이냐? 성령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골리앗, 그 거구의 엄청난 거인을 향해서 상대하고 나갔던 그것도 누구의 도움이냐? 성령의 도움이라. 아멘. 그런데 전치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 성령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with me가 아니라 in me, not with you but inside you, in you, 영어로 전치사 in you, 당신들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별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다. Another comforter, 하나님의 보혜사가 임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어디 계실 것이냐? 너희 안에 계시리라. He will be in you, He shall be in you.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표준에 의해서 성령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정립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안 계시면,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점점 소리가 이제 약해져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 할렐루야.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에 대한 개념 뒤로 하고 그냥 본래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면 크리스찬이 아니라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예수님은 계시고 성령님은 따로 계신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통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예수꾼이 되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성령은 또 딴 데 계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무엇으로? 육체로? 아니에요. 그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예수의 영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움직이시고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죠.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바꾸어 뒤집어 표현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몰랐던 것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 왜?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고 ignorant, 무지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이거 하나 건지고 가야 돼. 그럼 왜? 예수 믿는 제자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엉뚱한 질문합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라며. 근데도 사도 바울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게 몇십 년 동안 사실 이거 가지고 내가 끙끙 앓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클리어한 답을 받지 못한 신학적 문제 가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 전까지 이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이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이지 왜 또 무슨.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치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도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고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들도 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한 거 수천 년을 내다보면서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것은 뭐냐? 전치사적으로 with them, with 그 곁에 그들과 함께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하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with them.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in them, 그들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건 또 뚱딴지같이 무슨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또 하나의 전치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upon them. upon them, 그들 위에. When the Holy Spirit is come upon you.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뭐냐면 is upon them. When the Holy Spirit is upon them,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them, upon you, 당신 위에 임할 때, 아니면 over them, 그들 위에 임하실 때 무엇을 받느냐?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오늘 잘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가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같이 해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성령은 그들 안에 내주하실 성령, 동일한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 권능의 역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예수 믿었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돌려,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빌며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몇 번이나 돌려댔습니까?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몇 번이나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욕하고 뒤에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얼마나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뜻이냐면 힘든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몸부림친 거예요. 왜 안 되지? 제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내 뒤통수에 대고 나를 계속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내 뒤에다 대고 욕을 하면 속에서 찌개가 끓어올라. 찌개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러면 똑같이 욕을 하면 화가 안 풀려. 더블 포션 7배 정도는 더 세게 나가야 직성이 풀려. 이것이 인간의 육신입니다. 아멘. 화성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고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목사지만요 속에서 찌개가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성령으로 함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목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목회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목회는요 인간적으로 테크닉은 발달될지 모르지만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이거 한 가지만 이보아 목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고 자기의 노력으로 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하니까 예수님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뜻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행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현주소를 보면서 너무나도 고민했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이걸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정도까지. 왜? 안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영으로는 내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면서 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죄로 인하여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리드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내주와 계신 성령,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아니라 내 위에 임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은사로 임하시고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의 은사, 그 능력의 은혜로 나에 임하실 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봉환 목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크레딧이 성령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봉환 목사에게서 얄궂고 밉고 어그러진 모습을 보았다면 다 이봉환 목사의 육신입니다. 육신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육체에 속한 육입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 왼뺨 치는 자에게 오른뺨,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 삶에도, 나의 삶의 행적을 돌아보면 나의 이봉환 목사의 삶에도 아름답고 호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신앙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를 따라서 하세요 라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 뭐냐?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힐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소리내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ave you received the Spirit?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since you believe? Since you believed. 당신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은사로 임하시는 성령,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인간적인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하여 그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은 세상에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설교를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안 계셔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은 계세요. 아멘.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왜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술 취하면 사람이 뭐가 달라지죠? 예? 예, 약간 적절한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얼굴이 홍조를 띠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술 취하면요, 제가 만취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걱정이 없어. 그죠? 예. 성령 충만하면요, 전쟁의 구동 속에 있어도 난리가 나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기냐? 없던 배짱이 생깁니다. 없던 배짱이 생겨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있어서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류가 둘이야. 하나는 술 취한 사람,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술 취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걱정이 없어. 죽을 때 죽더라도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술에 취해서 그런 상태로 가면 그 결과가 안 좋아.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 술에 충만하시길 바랍니까?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까?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면 주신대요.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네. 지금 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합시다. 머리 숙이세요. 기도합시다.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찌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1분 동안만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여, 어찌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기가 막힌 선포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것을 뒤로 하고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이 물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이 귀한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